같이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전과 37번째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통로, 능력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하면 모르지 않겠죠?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있지 않으실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믿음에서 믿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믿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번 주 성서전과 내용을 보면 믿음은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통로 역할을 한다. 무슨 통로 역할일까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능력이 내게 올 수 있게 하는 통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통로가 막히지 않고 잘 뚫려 있으면, 통로니까요. 통로가 잘 뚫려 있으면 이거는 이제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잘 오겠죠. 풍성이 오겠죠. 많이 올 겁니다. 반대로 통로가 좁거나 막혀 있거나 막 이러면, 즉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겁니다. 통로가 좁으니까요. 그리고 통로가 아예 없다면, 완전히 밑에가 꽉 막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게 하는 통로. 지난 우리 금요일 성서전과 본문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구약 말씀에 엘리야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 말씀에는 아볼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잘 전해 주셨는데요. 그 엘리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먼저 엘리야, 믿음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이기는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믿었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이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엘리야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우리 시험해 보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850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걸 믿는 한 사람. 자, 그렇게 대결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믿음을 통해서 권능을 주셨죠. 엘리야가 850명의 그 이방 제사장과 대결할 때 위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그 850명의 이방 신들의 할 때는 불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선 게다가 제단은 이미 3번이나 물을 부어서 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이 위로부터 내려온 불로 탄 겁니다. 모든 도랑을 말리고 제단을 완전히 태웁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능력이었던 것이죠. 바로 엘리야의 이 강한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 땅에 나타나지도 않았겠죠. 자, 아볼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 아볼로는 믿음을 통해서 지혜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교육을 많이 받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다. 그 당시에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잘 가르쳤대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일들도 자세히 잘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전하고 설명하고 왜 그런 사람들 있죠.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지는 못했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믿게 되자 이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볼로에게 임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지혜로 가르쳤어요. 그것도 잘 가르쳤지만 그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칩니다. 유대인들과의 토론에서 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들을 다 물리쳐요. 물리칠 만큼 논리와 지성과 이런 것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전에는 단지 구약 성경에만 능통한 사람이었다면 율법학자처럼 이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전에 나눴었던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율법학자인 거죠. 그렇게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믿음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오는 통로가 되어서 이전보다 더욱 뛰어난 성경교사로 서게 한 겁니다. 지혜의 능력이 아볼로에게 믿음을 통하여 임하였습니다. 자, 오늘 주일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동화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그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니까 유령 외에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유령이다 소리치며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키죠.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무리로 걸어오게 오라고 말씀해 주소서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걸어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어느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르는데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거센 바람이 확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자 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보니까 무리를 걷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러자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걸었지만 거센 바람을 보고 겁을 내자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을 듣고 그걸 믿고 걸었을 때 무리를 걸었는데 거센 바람을 보기 시작하자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의심한 거죠. 베드로가 의심했던 겁니다. 바람을 보면서 겁을 냈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게 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겁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예요. 초월적인 능력을 받게 하는 통로였어요. 베드로로 보자면.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무리를 걷는 초월적 능력. 예수님의 말씀을 믿자 나타났어요. 그러나 다른 것을 보며 겁을 먹자 믿음이 약해지자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바람의 무서움을 느끼며 흔들리자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특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직접 본 베드로가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특별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것은 일시적인 기적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다 무리를 걷는 게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 옆에 가시면.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다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이거나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 나에게 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특별한 능력, 기적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 지혜의 능력.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역할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내게는 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될 믿음의 통로 잘 뚫려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모양은 있는데 혹시 막혀 있는 건 아닌가? 사실 믿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만 쓴 거 아닌가? 아까 이렇게 통로에다가 믿음이라고만 써놓은 건 아닌가? 근데 양쪽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럼 그거는 통로가 아니죠. 그냥 통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다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외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자신을 믿거나 다른 사람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권력을 믿거나 심지어 과학을 믿거나. 여러분, 과학주의 시대인 이 시대는 과학을 믿는 이들도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과학하면 이 믿음의 영역과는 구별이 되어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과학도 그 끝으로 가면, 맨 처음으로 가면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과학은 자연 법칙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 과정의 인과관계는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연 법칙이 왜,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원을 증명해내지는 못해요. 그냥 자연 법칙이 원래 그렇다. 자연 법칙은 원래 그렇다. 이것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죠. 원래 그렇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믿음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단지 믿음이 약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른 어떤 것을 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하는 이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거나 어떤 신념을 믿는 것이죠. 달리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자기를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과학을 믿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는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끼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만 갖고 봐도 믿음이 있을 때 갖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능력, 그걸 못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앞에서의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못 갖게 한다면. 사실 그 믿는 바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돈을 믿는다면 돈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내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믿는다면 그 권력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건데 그게 막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과 진리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뭐 무리 안 걸으면 되지, 꼭 뭐 무리를 걸어야 돼, 꼭 하늘로부터 불 떨어지게 해야 돼,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요. 영혼으로 가는 것, 영혼으로 이끄는 것도 능력이신데 그 영혼으로 이끄는 능력의 길도 막히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생명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죽어요. 믿음이 없으면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해요. 그냥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 믿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도록 구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왜 다른 걸 바라보느냐? 왜 다른 거를 믿느냐? 든든한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여러분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리를 걷는 능력?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도록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아니에요. 무리를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 우리가 구해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 바로 평안 가운데 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해요.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들리는 소리, 들려오는 뉴스들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 불안은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데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커지죠. 다른 이와 나를 비교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의 신경을 자극하기도 하고 심지어 잠을 못 자게 만들죠.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고 괴롭힙니다. 마치 거친 바람처럼 파도처럼 나를 덮칠 것처럼 옆에서 울렁울렁대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할 수 없게 만들고 나를 불안의 바다에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듯이 걱정의 파도에 휩쓸려서 빠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죽게 되겠죠. 이 바다에서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런 삶 가운데서 걱정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의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평안 가운데 사는 능력, 이것은 믿음으로 구하여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평안을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통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평안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물에 빠졌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죠? 다음 날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냥 자요. 천사가 그냥 깨워서 안 돼가지고 발로 차서 깨워요. 그만큼 너무 편하게 자요. 평안함 가운데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능력.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인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돈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가득하죠. 돈은 전부이고 돈이 능력이고 돈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런 메시지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과 친하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SNS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들의 화려한 삶을 보고 행복해 보이는 장면을 봅니다. 행복하게 사실 연출한 것들인데, 자, 이런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접는다는 것 쉽습니까? 아니, 거의 불가능해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인 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실로 능력이 아닐 수 없어요. 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성서정과를 하면 노아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노아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홍수가 내릴 것이니까 배를 만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몇 년? 120년.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바보 취급을 하죠. 그 전까지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의 말을 듣지 않아요. 비가 오게 될 그때를 대비하여 말씀대로 그는 배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말입니다. 성경의 노아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한국 대회를 다녀왔는데 여러분과도 잠시 다녀온 얘기를 나눴는데요. 선교 현장에 있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무슬림 지역이라든가 공산체제의 나라에서 죽음을 감수하고 분명히 테러가 예상이 되는데도 복음으로 살아내고 성경을 나눠주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 진짜 목숨의 위험이 있고 정말 내 몸에 해가 있고 내 가족들이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너무나 뻔히 아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나에게 힘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그렇다 쳐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변화된 현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저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나?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실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고 그 일들로 간증을 하고 있고 그 일을 겪었던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그 의심이 들어요. 왜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고 너무나도 뛰어난 능력이고 저 사람들 특별한가? 때려도 아프지 않나? 뭔가 이렇게 무감각한가?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이 답을 주네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라고 하는 능력,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갖는 능력,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고 용기를 갖고 있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능력, 이건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구나.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구나. 그래서 가능하구나. 나도 가능하고 여러분들도 가능한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평안 가운데 사는 능력, 돈을 사랑하지 않는 능력,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능력,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개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걱정에서 해방돼서 평안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걱정에서 해방돼 평안을 가져요. 기적이죠.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기적입니다. 손해를 보고도 핍박을 당하고도 오롯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 기적인 거예요. 보통은 할 수 없어요. 이런 기적은. 그런데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은 받으면 좋고가 아니라 꼭 받아야 되는 능력입니다. 불안이 덮치고 있는 바다 파도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돈이 최고이고 돈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있으면 그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능력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능력이 없이는 이 땅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기적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모두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계속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 없더라도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받으십시오.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한번 믿음을 가졌다고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했더라도 우리는 주변 환경이 겁이 나서 다시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잃어버린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낙심하지 마세요. 베드로 무리를 걸었지만 빠지잖아요.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는 줄 아세요? 오늘 구약 엘리야 보세요. 850명을 대항해서 이겼어요. 이긴 엘리야였는데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 그 여자가 여자 빼고 이세벨 그 위협에 그냥 낙심해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850명을 이겼는데, 850명과 수많은 사람을 이겼는데 그 한 사람의 위협에 그냥 낙심해서 완전 무너집니다. 숨어요. 이렇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물에 빠지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고요.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낙심해서 울고 있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는 그런 상황이실 수 있어요. 한때나 믿음 좋았는데, 한때나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물이 걸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지금 어딘가 내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지금 간신히 물 위에 동동 떠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막 죽을 것 같은, 아니면 사라져버린 나의 믿음,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졌고 어쩌면 엘리야처럼 동굴에서 낙심한 그 심령의 낙심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실패를 그냥 생각할 수 있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감정 또한 사라져버릴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외치십시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실 것이고, 손을 뻗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기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권능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존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불안을 조장하고 염려를 조장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님 이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걸을 수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하십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